1절에 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근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일으킬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 처녀는 아름답죠. 아름답고 그 행복한, 예,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름답고 하나님 봤을 때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예, 일으킬 자도 없다.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죠. 3절에 1000명이 있던 곳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있던 곳에 10명이 남는다. 아주 처절하게 파괴된다는 것.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흥왕해서 아주 풍요롭게 살던 그런 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고 행복을 구가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왜 아모스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선포하느냐? 그 사회가 이 불의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는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인데,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고 정당한 그걸 이야기하고, 공의는 그 법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의가 쓴쑥이고 공의가 땅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사회가 이 인간관계도 서로 신뢰할 수 없고 법정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하고 참 비슷하죠. 인간관계에서 온갖 사기 사건이 하나가 그치면 또 하나가 또 등장하고 또 하나 등장하고, 인간관계가 불의에 기초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속인다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할 정도로 속이고, 법적으로도 그 희한한 판결들이 막 일어나고. 저는 법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법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뭐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도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쓰면은 그런 판결이 막 나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자. 왜 그 미워하느냐? 12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뇌물을 받고 불의가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갔다는 거죠. 되어갔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다. 이런 때에 지혜자들이 잠잠하다.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악하면은 이 지혜자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 아무런 말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서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다듬은 돌은 대리석으로 집을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살 길을 제시하는데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왜 찾아야 되나?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은 여름의 별자리인 그 황소 자리를 이야기하고, 삼성은 겨울의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움으로 밤으로 바꾸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쓰나미, 그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냥 그분께 돌아가지 않으면 6절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요셉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했죠. 요셉의 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불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공의와 불의를 내팽개치고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 세 곳은 이스라엘의 성지들입니다. 성지. 이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길은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사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배하던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쭉 뒤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15절에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계시다. 아니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88절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인데 어떤 화가 임하느냐? 19절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20절에 빛 없는 어둠이고 빛이 없는 캄캄함이다 그랬습니다. 한 줄기 빛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성의들 기뻐하지 않는다. 절기, 유월절이나 모순절이나 이런 절기들, 또 성회는 안식일이나 그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또 번제와 소제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23절에 노랫소리도 그쳐라, 비파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 찬송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건데,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4장에도 나오지만은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니. 계속 하신 말씀이 오직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악을 행했느냐?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26절에 식굿과 기운이라는데 식굿은 산당입니다. 산당. 너희 왕 식굿,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입니다. 또 기운도 그 별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던 식굿과 기운과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겉으로는 그 조상들처럼 25절에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겉으로는 조상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은 성막과 법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별을 섬겼다는 각종 별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걸 지고 갈 거라는 거죠. 그걸 지고 간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 악을 행했다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 외에는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그걸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화롭게 살.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인간관계에서 막 사기를 치고 공의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정, 진리로 충만한 것.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정의와 공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막 찬양할 때 손도 들고 막 눈물도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막 눈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만 열고 밖에만 나가면은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악을 행한다 해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공동체죠. 인류 공동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을 행해도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다 괜찮아로 나가는 거죠. 다 괜찮아. 이런 세상에 이렇게 갈 때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비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마냥 해피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사기 사건이 많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할 정도라 그러죠. 뭐 일본의 10배라든가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각종 사기 사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그 정도로. 그냥 그 숫자 말로 누가 한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자식한테
그 보증 잘못 사가지고 재산 다 날린 부모들 참 많습니다. 다 많아요. 그냥 사기 사건이 너무 많고 그 불의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억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쪽도 그러지만 북쪽은 더 심하죠. 거기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위험한 땅이 같아요. 아주 막 그냥 태풍이 부는데 촛불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일 때 나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